안녕하세요, 여러분. 말씀 안에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하면서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고민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회초년생 크리스천의 직장 생활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회에서는 선하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데 직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고 때로는 불리한 일들도 벌어진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는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할까? 저 역시 사회 초년생 시절 이런 고민들로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때로는 내가 너무 순진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직장 생활을 통해 깨달은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신앙이 있기 때문에 더욱 견고하고 의미 있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천으로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닌 정말 현실에서 부딪히는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크리스천의 정체성과 직장 생활의 조화. 첫째,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회 초년생 크리스천들이 직장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드러내려고 해서 어색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삶의 중심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 자신이 신앙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일관성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절은 필요하지만 핵심적인 가치관과 성품은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직함, 성실함, 배려심 같은 것들은 어디서나 같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일관성이야말로 여러분의 신앙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세상의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 사이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황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성과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문화, 승진을 위한 과도한 경쟁, 때로는 부정직한 방법을 요구받는 상황들 말입니다. 이럴 때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대립보다는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직한 일을 요구받았을 때 무작정 저는 크리스천이라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접근법입니다. 또한 선한 영향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이 동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때로는 그들이 크리스천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직장에서의 증거의 삶. 많은 크리스천들이 전도에 대해 부담을 느낍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도는 삶의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보여주는 성실함, 정직함, 배려심, 책임감 등이 바로 증거의 삶입니다. 말로 하는 전도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저는 직장 생활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실수로 큰 손실을 입혔는데 모든 사람이 그 동료를 비난할 때 저는 그를 감싸주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그 동료가 저에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 그 차이가 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억지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직장 내 인간관계의 지혜. 첫째, 동료들과의 관계 맺기.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동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인 척하지 말고 실수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런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섬김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만의 특별한 강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고 도움이 필요한 동료가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세요. 단, 이때 주의할 점은 과도한 섬김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선을 지키면서 섬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경청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준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상사와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행동하기. 상사와의 관계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상사가 불합리한 요구를 하거나 성격적으로 맞지 않을 때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상사를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사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설사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직장에서의 역할과 위치는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혜도 필요합니다. 상사의 모든 요구를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더 나은 방법을 건의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법입니다. 대립적이지 않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불합리한 업무 방식을 고집할 때 그건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셋째,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법.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업무상의 의견 차이, 개인적인 감정의 충돌,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먼저 다스리는 것입니다. 화가 나거나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지혜를 구해보세요. 급하게 반응할 때와 기도 후에 행동할 때의 결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지, 혹시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많은 갈등들이 사실은 서로의 오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때는 문제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거나 과거의 일들을 들춰내지 말고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집중하세요. 3. 업무에 대한 크리스천의 자세. 첫째, 일에 대한 올바른 관점. 많은 크리스천들이 일에 대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 자체를 세속적인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일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일에 대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둘째,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일하기. 크리스천 직장인의 가장 큰 특징은 성실함과 정직함이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정직함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성실함과 정직함은 반드시 인정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진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 초기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저는 끝까지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완벽주의적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 없는 결과물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점차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직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했을 때 숨기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질책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창의성과 혁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항상 보수적이고 소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창조적인 존재입니다. 직장에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물론 무모한 도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혁신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중하면서도 과감하게 조직과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제안들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동료들과의 협업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생각해보고 제안해보세요.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여러분을 단순히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닌 조직의 가치를 더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4. 윤리적 딜레마와 현명한 판단. 첫째, 그레이존에서의 판단 기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명확하게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른바 그레이존이라고 불리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약간의 과장된 마케팅을 해야 하는 상황, 경쟁사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상황, 상사의 잘못을 알고 있지만 신고할지 말지 고민되는 상황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기준은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편하지 않다면 아무리 주변에서 괜찮다고 해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내면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공개성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숨겨야 하는 일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결과입니다.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익이 될 것 같지만 나중에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은 아닌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부정직한 요구에 대한 대처법. 때로는 상사나 고객이 부정직한 일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거나
불법적인 일에 눈 감아 달라고 하는 경우들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회사나 상사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명백히 불법적이거나 부정직한 일은 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절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안 됩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왜 그런 일이 문제가 되는지 차분히 설명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법은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같은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부정직한 일을 강요받는다면 더 높은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필요하다면 이직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일입니다. 셋째, 경쟁과 협력의 균형. 현대의 직장 문화는 경쟁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과를 위해서는 동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식의 문화 말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으로서는 이런 극단적인 경쟁보다는 건전한 경쟁과 협력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전한 경쟁이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동료의 성공을 질투하기보다는 그로부터 배우려고 하고 자신도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협력은 더 중요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지만 함께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강점을 인정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혼자서 뛰어난 것보다는 팀 전체의 성과를 높이는 사람이 더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5. 스트레스 관리와 영적 성장. 첫째, 직장 스트레스의 영적 해석.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업무 압박, 인간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는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할까요? 먼저 스트레스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해롭고 영적 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과 삶의 균형. 현대 사회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일만으로 삶을 소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는 이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 개인적인 성장 등도 모두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가족을 두 번째로, 그리고 일을 그 다음으로 두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시간 배분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우선순위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간 관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업무 시간에는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일하고 개인 시간에는 온전히 쉬거나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정기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7일 중 하루는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혼을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평일에도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일에 대한 에너지와 집중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셋째, 영적 성장의 기회로서의 직장. 직장을 단순히 돈을 버는 곳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상황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상황들, 용서를 배울 수 있는 관계들, 지혜를 구해야 하는 판단의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성장의 기회입니다. 또한 직장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무신론자들,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고 우리 신앙의 진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겸손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경험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는 깨달음들이 저를 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크리스천의 관점. 첫째, 성공의 의미 재정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크리스천이 추구해야 하는 성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보통 지위, 돈, 명예 등으로 성공을 측정하지만 크리스천의 성공은 더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개념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물론 세속적인 성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높은 직급에 오르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동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가정을 잘 돌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또한 성공했을 때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교만해지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그 성공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성공관입니다. 둘째, 실패와 좌절을 대하는 자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승진에서 밀리거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수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의 상황들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천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실패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성장의 기회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패했을 때는 먼저 그 원인을 분석해보고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구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귀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실패를 통해 더 깊은 공감 능력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7. 미래를 향한 비전과 계획. 첫째, 커리어 개발과 영적 성장의 조화. 사회 초년생에게는 미래에 대한 계획과 비전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기를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커리어를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영적인 관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향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방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달란트와 은사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지,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지 생각해 보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드물지만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고 계속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가세요. 둘째, 섬김의 리더십 개발. 많은 크리스천들이 리더가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권력이나 권위를 가지는 것이 신앙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천으로서 리더가 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야 합니다.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감정 관리, 시간 관리,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인 내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겸손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실수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진심으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평생학습과 지속적 성장. 현대 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업무 방식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배운 것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도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직업적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쌓인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에서 배우는 것들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문 서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으면서 시야를 넓히고 생각의 깊이를 더해 가세요. 8. 실제 상황별 대처 가이드. 첫째, 첫 직장에서의 적응. 첫 직장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업무 자체도 어렵지만 조직 문화에 적응하는 것,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등이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첫 직장에 적응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겸손한 자세로 배우려고 노력하세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실제 업무는 많이 다릅니다. 나는 이미 다 안다는 자세보다는 배울 것이 많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관찰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조직의 문화가 어떤지, 사람들 간의 관계가 어떤지,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등을 먼저 파악하세요. 성급하게 자신의 방식을 주장하기보다는 기존의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셋째,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도움을 청하세요. 대부분의 선배들은 신입 직원이 질문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기꺼이 도와줄 것입니다.
넷째, 인간관계에 투자하세요. 업무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동료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하세요. 둘째, 승진과 인사이동 상황. 승진이나 인사이동은 직장인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기도 합니다. 승진했을 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뻐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교만해지거나 이전 동료들을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기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반대로 승진해서 밀렸을 때는 실망스럽고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더 준비하고 성장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세요. 인사이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부서로 가게 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경험을 쌓을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부서에서든 배울 것이 있고 그 경험들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이직과 전직 결정. 때로는 이직이나 전직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의 불만, 더 나은 조건의 제한, 새로운 도전 욕구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이직을 결정할 때는 단순히 조건만을 보지 말고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보세요. 정말 이직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현재 직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약간의 노력으로 상황이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이직을 결정했다면 현재 직장에서 맡은 일들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세요. 갑작스럽게 그만두어서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세요. 새로운 직장을 선택할 때는 조건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성장 가능성, 일과 삶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넷째, 직장 내 부당한 대우나 차별 상황. 안타깝게도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차별, 종교차별, 나이차별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하고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합니다.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해 두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았거나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로 문제를 제기해 보세요. 만약 직접적인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급자나 인사 담당자에게 상황을 보고하세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을 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 상의해 보세요. 무엇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권리는 찾되 마음만큼은 용서와 사랑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교회 공동체와 직장 생활의 조화. 첫째, 교회 봉사와 직장 업무의 균형. 많은 크리스천들이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교회 봉사와 직장 업무 사이의 균형입니다. 교회에서는 더 많은 봉사를 요청하고 직장에서는 더 많은 업무와 시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먼저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되 이것이 무조건 교회 일을 직장 일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교회 봉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능력과 상황을 고려해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해서 봉사하다가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을 해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황과 어려움을 설명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봉사의 범위를 상의해 보세요.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이해해주고 적절한 조정을 해줄 것입니다. 또한 봉사의 질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어렵다면 그 시간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둘째, 동료들과의 신앙 나눔. 직장 동료들과 신앙을 나누는 것은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신앙을 나눌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증거입니다.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여러분의 성실함, 정직함, 배려심, 인내심 등이 바로 살아있는 전도입니다. 억지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고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일 때 신앙에 대해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적인 전도는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신앙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신앙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형태로 신앙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왜 그렇게 긍정적이에요?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같은 질문을 받을 때 솔직하게 신앙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크리스천 네트워킹과 멘토링. 같은 신앙을 가진 직장인들과의 네트워킹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어려움을 상담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직장인 모임이나 소그룹을 찾아보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는 것은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업계 내에 크리스천 모임이나 단체가 있다면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크리스천들과 만나면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멘토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앙과 직장 생활을 잘 조화시키고 있는 선배들을 만나서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경험에서 배우세요. 좋은 멘토는 여러분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경험을 쌓게 되면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초년생 크리스천의 직장 생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크리스천으로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같은 길을 걸어가는 많은 크리스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정성과 노력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사명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조급해하지 마세요.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한 크리스천 직장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발걸음을 내디뎌 가세요. 둘째,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처지와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서로 다른 계획과 타이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셋째,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닥치고 좌절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감사는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다섯째, 계속 배우고 성장하세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세요. 이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섯째, 나눔을 실천하세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물질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경험, 지식, 격려의 나눔도 소중합니다. 일곱째, 기도하는 삶을 유지하세요.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직장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영향을 당장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의미 있고 보람찬 직장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